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입니다. 신명기 23장 14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열왕기상 9장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스가랴 14장 5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열왕기상 8장 64절.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에스겔 48장 10절.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민수기 16장 38절.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에스겔 20장 41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에스겔 36장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많이 인용들 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까지는 강조를 하세요. 마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복주는 하나님, 천국이 있고 거기까지만 강조를 해요. 그 다음은 말씀을 안 해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지옥도 있다 라는 말씀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건 듣기 싫어하니까. 마치 권리만 취하고 의무는 행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은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택하신 족속을 왜 삼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을 왜 삼느냐? 목적 이유가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냈어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 목적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하지 않고 본인들의 권리만 주장을 하니까 병폐가 생기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왕같은 제사장, 왜 왕같은 제사장이냐? 할 도리를 해야지요. 왕같은 제사장은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세워지는데 그 사람들 자격을 준 하나님께서 뽑으세요. 그것은 어두운 데서 불러난 것을 인정을 하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자 하는 마음, 선포하려고 하는 의지, 그런 뜻 있는 분들에 한해서 왕같은 제사장을 세우시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을 많이 분들이 빼먹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짝이 있어요. 원수마귀 사단이 쓰는 괴략이고 계책이에요. 히브리서 9장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는 예배를 위한 규례들과 땅에 있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라고 불리는 바깥 장막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 하니까 이게 교만만 싹트는 겁니다. 그의 귀한 빛을 선포하고자 하면 마음이 겸손해져요. 그런데 뒤에 건 빼고 앞에 것만 주장하니까 교만들만 머리 끝까지 차오르는 겁니다. 그 안에는 메노라 등잔대와 상과 임재의 빵이 있었습니다. 둘째, 제가 이렇게 이제 격하게 말하면 주님은 이제 하시는 말씀, 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너는 어차피 그들 안 봐. 그러세요. 저는 전국 가면 잘 안 나타나요. 어떤 연애가 있을 때 그때 잠깐 등장하는 거지 저는 안 나타나요. 어차피 저는 못 봐요. 많은 사람들 극히 일부분만 저를 보지 아버지 하나님은 돼요. 주님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돼야지만 저는 빠져요. 저는 제 할 도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흥분하면은 어차피 너는 그들 안 봐. 그러시거든요. 둘째, 바로케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장막이 있었고 거기에는 분향을 위한 금 제단과 전부 금으로 입혀진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세키나 영광을 나타내는 케루빔 그룹들이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의 그림자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들에 대해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준비된 가운데 고하님 제사장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항상 바깥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코헨 하가돌 대제사장은 안쪽 장막에 홀로 들어갑니다. 이때 그는 항상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들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배열에 따라서 르하우 하코데시 성령께서는 첫 번째, 장막이 그대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의 양심은 그가 드리는 예물과 제사로는 목표에 도달하게 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것들은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온갖 정결 의식 같은 외적 삶에 관한 규례이며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구제를 새롭게 하실 때까지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들의 코행 가돌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람이 만들지 않은 이 창조된 세상에 있지 않은 더 위대하고 더 온전한 장막을 통해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영원히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만일 예법에 따라 부정한 사람들에게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피를 뿌리는 것이 그들의 외적 순결함을 회복시킨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메시아의 피는 죽음으로 이끄는 행위에서 우리의 양심을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그분은 이 죽음 때문에 새 언약 또는 유언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첫 언약 아래서 저질러진 죄에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죽으셨기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언이 있는 곳에는 그 작성자가 죽었다는 증거가 꼭 필요합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아무 효력이 없으며 죽어야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첫 언약도 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토라의 모든 명령을 온 백성에게 선포한 후 송아지의 피를 물과 함께 가져와서 진홍색 양털과 하sob에 적셔서 두루마리와 모든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정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장막과 의식에 사용되는 모든 것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도라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됩니다. 진실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의 용서도 없습니다. 하늘의 복제품들은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하지만 하늘의 것들은 이보다 더 나은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메시아께서는 참 지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만든 곳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지금 나타나시려 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분은 자신의 피가 아닌 다른 피를 가지고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는 코헨 하가돌 대제사장처럼 자신을 거듭 드리기 위해 하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그분은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죽음을 많이 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애려고 마지막 때에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은 죽으며 그 후에는 심판이 옵니다. 그렇게 메시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분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죄 때문에 아니라 자신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10장
도라에는 앞으로 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가 있지만 원형들의 실제 모습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진리 안에서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고 때를 쫓아 꼭 필요할 때는 맺고 끊는 것이 확실히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부드럽고 선하여 상처 주지 않는 마음이라면 다른 영혼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영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정도는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죠. 물론 주 안에서도 고민이나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도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깊은 마음속에는 여전히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생각 끝에는 결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를 의지하여 새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할수록 마음이 어두워지고 낙심되거나 복잡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또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낙심되고 지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이 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즉시 그 육신의 생각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또한 불같은 기도하여 육신의 생각과 그 근본이 되는 육신 곧 자기 안에 비진리를 태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전혀 근접하지 못하고 오직 성령과만이 밝히 교통하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심한 다니엘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니엘 7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서서히 여유있게 투영동승 신압으로 총총히 금과 옥조로 이끌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그의 사자들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와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옵시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